인생을 바꿔놓을 놀라운 소식, 그 소식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의 가수, 유명한 가수의 실제 사연을 그것을 사연으로 해서 제작한 영화가 있었어요. 데니 콜린스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데니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은 21살의 젊은 나이에 신인 가수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한참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신문에다가 칼럼을 하나 썼어요. 자기가 너무 유명해져서 돈과 명예와 이런 것을 소유하게 되면 내 음악적인 이 창의성까지 다 사라질까 두렵다. 왜냐? 돈과 명성을 갖게 되면 내가 생활이 방탕해서 나중에 이 음악의 창의성을 다 잃어버릴까 내가 너무 두렵다.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은 그 시대의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의 존 레논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보면서 자신은 성공했지만 여전히 음악적인 창의성을 가지고 음악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연락을 한번 줘라. 내가 너를 상담해 주겠다.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데니 콜린스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은 자신이 염려하던 대로 실제로 인기와 돈에 의해서 방탕하게 되고 음악적인 창의력까지 다 잃어버리고 그냥 방탕하게 그렇게 실패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매니저가 40년 전에 보냈던 그 전달되지 않았던 그 편지를 우연히 발견하고 데니 콜린스에게 옛날에 보냈던 건데 이거 너한테 전달이 안 됐나 봐. 그리고 데니 콜린스에게 전해줬습니다. 그가 이 편지를 읽고 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그때 이 편지를 내가 받았다라면 나는 존 레논에게 연락해서 그에게 갔을 것이고 그와 상담을 통해서 내 인생은 정말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인생을 살지 않고 달라졌을 것이다. 40년 전에 이 편지만 내가 받았더라면 그렇게 단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존 레논의 편지보다도 더 중대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만한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인생을 바꿔줄 만한 중대한 소식이냐, 그 소식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해서 그 형상의 모양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자라서 육신의 삶이 끝나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하여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해서 그 에덴에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 심어놓은 그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그만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먹기를 원했던 생명나무 과실을 먹지 않고 선악과 과실을 먹어서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다 먹고 타락해서 타락하고 본질이 부패해서 마귀의 종이 되는 죄인이 되고 만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는 인간의 마음속에 그 욕심을 계속 충동질해서 목마른 사슴처럼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 같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계속해서 얻으려고 취하려고 달려가게 만듭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것은 그것을 얻으면 행복이 있을 거라고 속입니다. 그것을 얻으면 내 노후의 삶, 인생이 평안할 것이라고 속입니다. 그것을 얻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거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고생합니다. 근데 그렇게 애써서 땀 흘려 죽자 살자 달려간 그 끝은 뭡니까? 행복했다? 아니에요. 허무, 헛살았다. 허무, 공허. 내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무리 돈 많은 대기업의 사장도 마지막에 그렇게 써요. 인생 허무하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돈과 명예 이런 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숨을 거둬요. 그렇게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게 함으로써 마귀는 우리가 육신 벗은 다음에 그 세계를 준비하지도 알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인간의 불행의 원인은 여기 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을 죗값으로 불행과 저주와 환난과 질병으로 마음껏 인간을 막 유린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도둑질하고 건강을 도둑질하고 다 도둑질하고 질병을 주고, 그래서 우리 육신이 망가져서 끝나면은 그 영혼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었어요. 이런 비참한 운명 가운데 놓여 있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타락했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구원자를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계속해서 각 시대마다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건데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그러자 드디어 때가 되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인간 불행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죄와 그 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 옛사람, 죄인된 옛생명, 옛사람이에요. 죄와 그 죄를 만들어내는 이 타락한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만 해결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는 그 타락한 옛사람이 문제예요.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명 자체를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죄 사함 받아서 그렇게 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죄를 또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자체를 바꿔야 돼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당신의 십자가에 대신 다 담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옛사람과 함께, 그 죄인된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으심으로 인간의 종된 죄인의 생명을 거기서 끝장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다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는데, 그리고 그 죄를 위해, 죄값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이제 됐다, 죄 사해졌다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죄가 하나로 남아있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죄값이 남아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넘어간 죄가 다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려버리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죄값이 해결되었다, 계산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와의 주종관계, 마귀가 주인이고 우리는 마귀의 종이고 마귀가 우리 속에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는데 그 주종관계가 이미 끝났다. 노비 문세가 이미 끝나버렸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인정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영원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인 영원한 생명이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죄가 있는 곳엔 들어올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죄값을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이제 예수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거룩한 영으로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육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 부활의 주님이 거룩한 영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때부터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끝날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벗는 그날에
부활의 소망. 예수님처럼 나도 다시 살아난다.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눈을 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눈을 감는 사람은 평안히 그 나라를 소망하며 눈을 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기쁜 소식을 들은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높이 있는 것은 여러분 다 떨어지게 돼 있죠. 여기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면 툭 떨어지게 돼 있죠. 이것을 중력이라고 그래요. 중력. 이 지구가 물건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자연히 밑으로 툭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걸 중력이라 해요. 끌어당기는 힘이 중력이라고 그래요. 자연이 떨어진 것 같지만은 아니, 이 지구가 이 자석처럼 이 물건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라는 땅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중력입니다. 근데 또 다른 힘이 있어요. 이 떨어지는 중력, 이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사과를 싹을 틔워서 햇빛을 받아서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래서 자라서 높이 올라가게 하는 힘이에요. 중력을 거스려서 이것이 자라는 거예요. 식물이 계속 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해요? 이 생명의 힘이 중력의 힘보다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세상에서 인간은 점점 늙고 죽게 하는 죽음의 힘이 있어요. 사람은 세월이 가면 늙고 병들어서 나중에는 죽는 이 죽음의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리는 또 힘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린 부활의 힘이에요. 장차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우리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음의 힘이 있는데 그것을 뚫고 일어나는 부활의 힘, 부활의 능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있죠.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하고 또 다른 이 마리아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하고 이제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의 명절인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새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그 무덤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자 다른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공범이라고 할까봐 다 무서워서 흩어져 도망갔는데 어떻게 이 연약한 여자들은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을 찾아왔을까요? 로마 군병들이 서슬이 씹어놓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들이 무덤을 찾아간 이유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품을 바르는 행위는요, 사랑과 헌신과 존경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이 남달랐다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위험을 무릅쓰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은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구나.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전에는 7 귀신이 들려서 사람 같은 몰골을 하고 살지 못했던 그런 여인이 늘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인생을 새롭게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겠어요. 이 예수님에 향한 사랑이 지극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래서 새벽에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그때 천사가 나타나는데, 무덤에 딱 가니까 새벽 어둑어둑한데 하얀 흰 옷 입은 천사가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니까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고 막 기절하고 도망갔겠죠. 근데 이 여자들한테 천사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네 마디의 말씀을 주셔요.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4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첫 번째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부활, 살아났다는 것은 무서워할 게 아니라 뭡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던 그 군병들은 이 천사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며 거의 막 기절한 것처럼 됐지만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어때요? 두려움이잖아요. 이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믿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내가 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내가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뜰 것이다. 이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두 번째는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서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잔다, 잠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잠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다음날 깨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깨어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오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의 영으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 마음 안에 영으로 지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벗은 다음에 우리를 그 부활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으로 이별을 해도 어떻게 해요?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그냥 이별하는 것은 아쉽지만은 막 이제 두 번 다시 못 볼 것처럼 막 통곡하고 막 그렇게 울질 않아요. 왜? 예수 믿는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당장 눈에 안 보이고 우리 육신을 사는 동안 못 보니까 슬프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막 목 놓아 서럽게 하진 않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아라. 현장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무대는 그때도 비어 있었지만 오늘날도 비어 있어요. 부활은요 가짜 뉴스가 아니라 팩트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천사가 뭐예요? 누우셨던 그것을 봐라. 계시지 않았지? 예수님을 묶었던 그 붕대 그대로 몸만 빠져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을 봐라.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전하냐면 빨리 가서 전해라. 이 부활의 소식을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봐라.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게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니 그곳으로 오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이걸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 안에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해결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28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진정한 평안은 뭡니까? 재물이 많아야 평안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높은 고관 대작을 지나야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권세를 가져야 편안한 게 아니에요. 평강의 왕이신 부활의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만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질병 가운데 우리가 늙어서 질병을 맞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평안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믿고 마음에 모시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새장 속에 있는 새를 막 똥손년이 괴롭히는 것을 봤어요. 이 불량 청소년이 새장 속에 새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찌르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너 새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소년이 괴롭히다가 죽일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돈을 주고 그 새를 사서 새장을 풀어서 날 날려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부활주일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가 내주는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마귀의 종에서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고 죄와 저주와 질병과 환난으로 괴롭히다가 육신을 벗은 날 그를 영원한 불 속에 떨어지게 만드는 게 이 마귀의 악한 계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저주에서 예수님의 목숨값을 대부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 죄와 저주에서 죽음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죄의 세장에서 우리를 놓여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부활의 그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다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부활하셨군요. 아, 부활하셨군요. 아, 오셨군요. 거기서 이렇게 만나야 돼요. 우리가 잠시 한 5분 정도 다른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병들었는데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그걸 이기는 장면입니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헤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이 아이를 만날 거다. 우리가 잘 살고 가야 되지 않나. 아마도 가장 큰 일은 저희 가족사겠죠. 아들이 잘 자라는 것 같았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날 아빠 한쪽 눈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사물이 2개로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과에 무슨 질환이 있나 보다 해가지고 안과를 갔더니 안과 선생님이 큰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뇌종양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양성종양이라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위치가 이 눈과 눈 사이의 종양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이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수술을 17시간에 걸쳐서 했어요. 수술 결과는 종양 자체는 잘 제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로 인해서 다른 부작용이 아마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수술 이후에 이제 한쪽 팔, 오른쪽 팔과 오른쪽의 기능이 이 마비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은 얼굴 반쪽은 움직이지 않고 반쪽만 움직이니까 참 보기가 좀 남들 보기에는 좀 불편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입술도 반만 올라가고 반은 안 올라가니까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보면서도 내 아이니까 잘 키우고 싶었고 하나님 이 상태에서도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쭉 커왔는데 2년 반 뒤에 이제 재발이 됐어요.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서 소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기도밖에 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내랑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새벽 기도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부모 마음은 뭐 그렇겠죠. 정말 고쳐만 주시면 뭐든지 다 하겠어요. 뭐 이런 기분이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계속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이가 이제 중환자실로 결국은 들어가더라고요.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교회에 그 액자가 걸려 있다는 걸 참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와 새벽 기도를 가는 교회는 이제 집 앞 교회 가야 되니까 좀 다른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성경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는 듣고 싶은 게 그런 말이거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성경 말씀이 가슴속에 확 와닿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네요.
그래서 집에 와서 곰곰 생각을 하다가 뭔가 좀 성경 말씀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제 느낌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이를 고쳐줄게,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끝 마무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문득 들은 생각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데려가실 것 같구나. 데려가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고 살려주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인데 내가 너무 내 의지대로만 요청을 했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의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당신 뜻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그 뜻을 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한 달 뒤에 1997년 7월 9일 날 중환자실에서 아이가 소천했다고 하는 그 연락을 받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제 눈을 감은 아이를 보게 됐죠. 그러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소설에서나 있을 것 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나의 가정에도 있을 수 있나, 뭔가 현실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런 데에 휩싸여 있다가 세상을 떠난 이 아이는 11년 3개월밖에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아들이고, 이 아이가 천국 환송하는 과정을 아름답고 예쁘게 해줘야 될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큰 한탄의 울음보다는 이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아빠인 내가 기도를 해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아이의 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또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안에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아있는 저와 아내와 또 동생과 주변의 모든 인척, 친척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죽었는데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 그리고 아빠가 나서서 그런 걸 했던 모습,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제 아내도 의연하게 그걸 다 따라줬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23명 정도 되는 저희 친인척과 주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게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명 정도 못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 아들은 11년 3개월밖에 안 살았지만 23명을 전도했다고 제가 이렇게 문단반 진단반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지만 늘 마음이 좀 허전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인사하러 가야죠. 그래서 학교에 가서 이제 선생님에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사물을 이렇게 저렇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눈에 띄는 사물이 하나 있었는데 스케치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붓글씨로 가운을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은 얘가 그 가운을 쓴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를 붓글씨 연습을 한 거예요. 아이한테 이거를 가르쳐준 적도 없는 것 같고, 그걸 주제로 무슨 얘기를 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물론 그 어려운 시간에 저희 가정이 매 저녁마다 신약 성경을 같이 읽었어요. 아이랑 돌아가면서. 참 아이가 순수한 신앙이었겠다. 아이의 삶 속에는,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거야 라는 그 무공의 아이한테, 순박한 아이의 11살짜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이런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를 보면서 집에 와서 아내랑 한바탕 부둥켜 안고 울었죠. 어떻게 이게 아이가 쓸 수 있는 거지? 도대체 얘는 도대체 이 어려운 말을 어떻게 아는 거지? 그러면서 저희가 반성을 많이 했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예쁜 신앙을 갖고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는데 엄마 아빠는 좀 부끄럽구나. 그래서 저희가 아내랑 둘이 약속을 했죠. 우리 믿음 생활 잘하자. 분명한 거는 아이가 우리한테 큰
믿음의 모멘텀을 준 것 같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은 부활신앙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잠시 헤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이 아이를 만날 거다. 시간이 흘러가면 만나는 게 우리 이 아이인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우리 아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우리가 잘 살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잘 살자라는 이제 그런 약속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삶을 시작을 했어요. 네, 부활 신앙에 대해서 그렇죠. 예수 믿으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모신 사람한테는 이 부활의 소망,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축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심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